이 시편 57편, 58편, 59편은 다 같은 때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제목에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 그러니까 알다스헷은 뭔가 하면 destroy not, 나를 멸하지 말아 주소서, 멸하지 말아 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생명의 위기를 겪을 때 뭐 그냥 보통 위기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멸절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는 그런 위기를 겪었을 때 기록한 시가 시편 57편, 58편, 59편, 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Destroy not, 파멸시키지 말아 주소서, 이런 시죠. 이 시편 59편 제목을 보게 되면 이 59편이 기록된 특별한 시간이 거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이 사울 왕은 딸이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메랍이고 또 둘째 딸이 미갈이에요. 메랍과 미갈. 그런데 이 다윗이 17살 소년이 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뭐 아직 정식 왕으로 취임한 건 아니죠. 그런데 17살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먹을 것 좀 갖다 줘라, 잘 있는가 보고 와라. 심부름 가서 보니까는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키가 3m 하나 되는 자가 키가 3m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가. 3m,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크고 몸무게 재면은 아마 요새 그 몸무게 재는 기계는 부셔져 버릴 그런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자꾸 싸움을 도두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17살짜리가 저자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내가 가서 싸우고 저자의 목을 베겠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내 양을 잡아가면 내가 가서 사자도 맨손으로 입을 벌려가지고 양을 빼내온 적이 있는데 사자도 친 내가 저 3m 좀 됐다고 덩치만 큰 저런 놈 하나 못 이기겠느냐. 이러니까 사울 왕이 내 군복 입고 나가라. 근데 군복을 딱 입어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불편해서 못 입겠나이다. 그래가지고는 돌 5개다. 그 돌 중에 하나는 내가 집어와 갖고 지금 4개 남았어요. 여러 해 전에 이스라엘 갔을 때 하나 집어왔습니다. 그런데 돌 5개 하고 물매를 가지고, 난 지금까지도 물매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건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돌을 쏘아 가지고 맞추는 기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이 그 군복을 입고 오지만은 아무리 군복을 입고 와도 이 눈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과 눈 사이 미간을 돌로 딱 때리니까는 골리앗이 졸도해 버리잖아요. 졸도하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 칼을 빼갖고 그 목을 쳐가지고 결국은 블레셋 군대가 물러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놀라운 승리를 하게 되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호위부대의 장군으로 삼은 거예요. 보디가드로 삼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자들이 이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이 그 전쟁에서 죽인 원수들은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원수들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노래를 딱 들으니까 뭐가 발동됐어요? 시기심이 발동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들도 시기심이 있지만 남자들 시기심은 못 말려요. 이 사울 왕이 시기심이 나가지고는 해서 악신이 들리게 되었습니다. 악신이 들리면 다윗이 이제 수금을 타면 악신에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악신 들리면은 단창을 집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단창을 2번이나 던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피했는데 다윗이 어디로 피해 갔냐면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는데 자기 집에 누가 있었나?
사울 왕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시기가 나니까 다윗을 죽이는데 자기가 죽일 수가 없으니까 야, 가서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만 배 갖고 오면 너 내 딸 주겠다. 처음에는 메랍을 주겠다고 했는데 메랍은 안 주고 딴 사람한테 시집 보내고 둘째 딸 미갈을 할 수 없이 주었어요. 왜냐하면 양피 100개만 가져오면 된다고 했는데 200개를 가서 배웠단 말이에요. 양피가 뭔지는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200개를 갖다가 배워가지고는 양피 200개, 블레셋 남자 200명을 죽였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가져오니까 할 수 없이 첫째 딸 메라비는 못 주었어도 둘째 딸 미갈이는 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하고 미갈하고 살게 됐고, 다윗은 사실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된 거죠. 사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이 사위를 시기해 가지고는 악신 들려 가지고는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그 짓을 한 겁니다. 미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집으로 도망가니까 자기 아내 미갈이 있잖아요. 근데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당신은 오늘 밤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사울 왕이 자객을 보냈어. 자객을 아시죠? 암살, 요새 유행하는 영화 암살자를 보냈다 이거예요. 자객을. 그래가지고는 미갈이 다윗을 자기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는 도망가게 했습니다. 창문에다가 줄을 달아서 도망갔어요. 그냥 다윗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은 도망갈 때는 도망가. 아무데나 나서서 싸우지 않아요. 싸울 땐 싸우지만 도망갈 때는 헐렁 도망가. 그래서 창문으로 내려가지고 싹 도망갔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나? 자기를 봐줄 사람은 사무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미갈은 이제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우상도 아주 큰 것도 있었는가 봐, 집에. 우상을 갖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머리를 싹 해갖고서는 머리를 만들고, 나도 이게 빠진데 염소털 좀 붙여볼까. 염소털을 갖다가 딱 붙이고, 그리고 옷을 입혀가지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근데 자객이 딱 쳐들어오니까는 미갈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 다윗이 오늘 병들었다고 하니까 자객도 왕의 딸이 자기 남편 병들어서 누워있다고 하는데 그거 가서 죽이기는 어려우니까 돌아갑니다. 1차 돌아가서 사울왕한테 가서 왕 폐하의 따님께서 남편이 지금 병들어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승질을 내고 가서 침상째 들고 와라. 침상째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객을 또 보낸 거예요. 또 보냈는데 자객이 가서 보니까 이불을 딱 펼쳐보니까는 우상이 누워있고, 우상이 누워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아이고 보니까 그건 우상이었습니다 하니까 사울 왕이 자기 딸에게 성질을 내고 미갈에게 노하고 내가 어찌 내 원수를 그렇게 놓아보냈느냐. 아니 무슨 원수야, 자기 사위지. 자기 사위를 원수하고. 그러니까 이게 맛이 가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분별력이 없어지고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악신이 들리면. 그래가지고는 사울 왕이 미갈에게 노하니까 미갈이 또 말을 해. 아버지,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남편 다윗이 나를 오늘 도망가게 하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내가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이겠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놓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리 악신 들린 아버지라도 딸 죽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럴 때에 시편 59편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은 다윗이 가장 안전해야 될 자기 집에서조차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자기 집에서조차 생명의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에 기록한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이 59편 가운데 3절 4절이 제일 중요해요.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가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가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저희가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그랬어요. 이 3절 4절을 보면 여기 첫째는 다윗이 자기가 죄가 없다는 걸 호소합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내가 사울 왕에게 죽임당할 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고 있고, 무죄함 가운데에 생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어요.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사 감찰하소서. Arise to help me. 일어나서 나를 도우시고 Behold my plight. 나의 곤경을 살펴보소서. 나의 어려움을 살펴보소서. 그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무시지 마시고 하나님 깨어 주시옵소서. 도와달라는 기도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다윗은 자기가 무죄하다 이걸 호소하고 있어요. 무죄함.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는 나의 범과를 인함이 아니요 나의 죄를 인함도 아니로소이다. 또 4절에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죽을 만한 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허물은 무슨 허물? 17살이가 가서 골리앗 장군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죽였는데 뭐가 잘못했어요?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 배워라는데 200개씩이나 배워가지고는 사울의 딸 결혼했는데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호소할 때 논리가 필요해요. 논리가 필요한데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죄가 없으니까 날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강력한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강한 논리예요. 다른 문제는 몰라도 이 문제만큼은 내가 죄가 없습니다. 이런 게 이제 강한 기도의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어떤 경우에는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 51편 반성문을 쓸 때에 밧세바와 간음하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할 때에는 자기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왔고 그러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내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러니까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때로는 어려움이 자기 죄 때문에 온 경우에는 그걸 알아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죄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이거죠.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도 사사 삼손 아시죠? 삼손이 어려서부터 나실인이고 머리도 안 깎고 또 시체도 안 만지고 독주도 안 마시고 해서 하나님에게 완전히 바쳐진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은 1년 나실인도 있고 10년 나실인도 있고 자기가 기간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에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아예 평생 나실인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에게 바친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삼손에게 엄청난 힘을 주어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이고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어마어마한 괴력을 자랑하고 이러던 사람인데 이 삼손이가 그만 부적절한 관계에 빠지지 않았어요? 누구하고? 들릴라하고 부적절한 관계에 빠졌는데 이 들릴라는 블레셋 여자입니다. 블레셋 여자 부적절한 관계에 빠져가지고는 자기 힘의 비밀을 드디어 알려주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머리를 싹 깎이고 그 다음에 힘을 떨치리라 하나 힘이 나지를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는 삼손이 사사기 16장에 보니까 두 눈을 뽑히고 두 눈 뽑혔어요. 두 눈 뽑히고 노줄로 묶여가지고는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서 삼손 맷돌 돌리는 거 구경하려고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아버지여 용서해 주시고 이번 한 번만 내게 다시 힘을 주소서. 이래가지고 죽을 때 그 신전 기둥을 딱 껴안아가지고 확 껴안아가지고는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살아서 죽인 블레셋 사람 숫자보다 더 많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손도 그 고난이 철회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에요. 들릴라 때문에. 그러나 지금 시편 59편에 다윗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라고 하면은 그저 골리앗 죽인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울 왕을 보디가드로 호위한 죄밖에 없고 사울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죄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이번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허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관해서만큼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은 17살짜리가요 일개 목동이 갑자기 왕궁에 가가지고는 왕궁에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이 됐으니 얼마나 출세한 거예요. 대통령 경호실장, 우리가 유명한 사 알고 있잖아요. 차지철. 아이고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실장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하고 맞먹는 위치였단 말이에요. 중앙정보부. 지금은 이름이 뭐 자꾸 바뀌어갖고 무슨 안기부로 바뀌었다, 국정원으로 바뀌었다지, 뭐가 바른 이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국정원인가요? 근데 뭐가 이름이 자꾸 바뀌네. 옛날에는 중앙정보부였다고. 내가 72학번이니까 그때 막 밤에 통행금지 있어서 통행금지 걸리면 경찰이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필승, 안녕하세요 이랬던데요. 중앙자만 나오면 필승.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학생들은 통금에 안 걸려.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 중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중앙정보문 줄 알고 가라고. 나는 그때 데모하다가 거길 끌려가지고 우도 터졌으니 나 지금도 생각해도 그냥 나 그때 그 때린 사람 어떻게 됐나? 죽었대. 날 엄청 때렸거든요. 근데 그때 같이 때린 사람이 신학교 입학을 했어. 나중에 신학교 입학을 해가지고 학생이 됐어. 그래서 나 때린 사람 어떻게 됐냐니까 죽었대. 일찍 죽었대. 근데 여러분, 지금 17살짜리 목동이 대통령 경호실장이 딱 되니까 성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성공이지. 이건 뭐 출세도 보통 출세가 아니고 고속 출세죠. 그런데 이렇게 고속 출세가 도리어 인생의 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했다고 너무 좋아할 것도 없어요. 막 성공했다고 하면 그 뒤에 또 갖가지 무슨 시험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 몸을 딱 사려야 돼. 더 겸손하고, 성공할 때 뭐가 잘 될 때 너무 목에 힘주고 다니지 말아야 돼. 더 겸손해야 돼. 다 아버지 덕입니다. 다 하나님 덕입니다. 아이고 지가 너더러 뭐라 그랬간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조건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겸손하고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온 거예요. 출세한 것 때문에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생명의 위기에도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으로 강력한 기도의 논리를 삼게 되었어요. 죄가 없는 사람은 기도를 세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회자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회자가 간음죄로 비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간음죄, 누구 성도하고 간음을 했다, 이제 이런 공격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그는 회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인은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관해서는 나는 절대로 죄가 없음을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딱 듣더니, 내가 다른 건 많은 죄가 있어도 이 일에 관해서만큼은 내가 절대로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하니까 성도들이 통과, 이래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자가 뭐 맹세를 시키라고 그러느냐고 자꾸 이러면서 말을 돌려요. 그럼 그 사람은 틀림없이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깨끗합니다, 그러면 그건 믿어야 됩니다. 그건 믿어야지. 그 의심하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고 내가 무죄하다 하는데 그 이상의 다른
뭐 증거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것은 내 죄 때문에 온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고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무엇으로 호소하느냐? 자신의 무죄함. 여러분, 죄가 없으면 떨 거 없잖아요. 죄가 없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으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또 자다가도 깜짝깜짝 놀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잠을 편히 못 자요. 그러나 뭐 용서 안 받고 담대한 사람은 잠을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그 피로 씻음 받으면 영혼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나는 무죄합니다 이럴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우리 양심에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주는 유일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세척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에 도와주셨어요. 섭리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셨나? 많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셨어요. 첫째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다윗의 위기를 경고해 주었습니다. 미갈이, 여보, 당신은 오늘 밤 우리 집을 떠나지 않으면 죽게 될 거요. 그런데 미갈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아마 오라비인 요나단이 소식을 해줬는지, 아니면 미갈이 딱 창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 밑에서 있는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는지, 저거 자객들이 왔구나 하고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갈은 어쨌든 자기 남편 생명이 위기가 왔다 하는 걸 알고 남편에게 경고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나중에 다윗을 업신여기다가 그 다윗에게도 참 버림받는 그런 아내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미갈이 도와주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미갈이 창문으로 사무엘상 19장 12절에 창문으로 다윗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자객들이 이상하게 다른 쪽에만 다 지키고 있지 창문 쪽에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창문 밑에 딱 자객이 있었으면 거기 달아서 내릴 때 거기서 딱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딴 데는 다 가도 창문 쪽은 안 갔다 이거죠. 창문 쪽은. 그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미갈이 집안에 다윗 키만한 우상을 갖고 있었어. 미갈은 우상숭배했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갈이 우상숭배했으니까 미갈이 죄를 지었나요? 안 지었나요? 큰 죄가 있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미갈의 죄까지도 다윗의 생명을 건지는데 사용을 하신 겁니다. 우상이 딱 다윗 키만한 우상이 있어. 그걸 갖다가 침대에 딱 높이고, 또 염소털이 어디서 또 있어. 그래서 염소털로 머리를 싹 만들고, 염소털로. 그러니까 염소털이 긴가 짧은가 보는데 길었으면 장발, 짧았으면 단발. 그렇죠. 염소털도 있고 우상도 있고, 그러니까 미갈의 우상숭배 죄까지도 이용해서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넷째로, 미갈은 거짓말도 했어. 거짓말. 자기 아버지에게 거짓말도 했잖아요. 남편이 나를 죽이려 하는데 내가 어찌 안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이라도 사울 왕이 미갈을 죽일 수가 없어요. 왜? 자기 딸이니까. 자기 딸인데 뭐 한두 번 거짓말했다고 죽입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작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란 인물은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다윗은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닙니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누가 나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은 생명싸개로 탁 싸고 있어요. 생명싸개.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싸셨다. 생명싸개 탁 싸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6.25 때도 포탄 안 맞고 4.19 때도 안 맞고 5.16 때도 안 죽고 911 때도 거기 그 뉴욕에 안 가 있었고 지진 날 때도 중국에 안 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생명싸개로 탁. 메르스가 돌아도 안 걸리고 또 갖가지 질병이 있어도 안 죽고 이렇게 생명싸개. 그러나 그래도 수명 다하면 죽긴 죽겠지만 수명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섭리적인 보호를 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arise to help me, 나를 돕기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 behold my plight, 나의 곤경을 살펴봐 주십시오. 딱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살피시고 섭리를 보내시고 도움을 보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나? 시편 59편 16절을 읽어보죠.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선성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언제 높이 불렀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불러. 밤중에 창문 타고 내려와가지고 도망가가지고는 아침에는 사무엘 집에 라마 나요스에 있는 사무엘 집에서 아침에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자객들은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됐어요?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저희로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저희는 식물을 위하여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개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6절에도 저희가 저물게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던 자객들은 근본적으로 마귀 종들이에요. 왜? 마귀가 그들을 사주해가지고는 다윗을 죽이게 한 거죠. 다윗을 죽이는 목적은 메시아를 끊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 종들이에요. 마귀 종들이기 때문에 딱 한 글자 뭐를 쓴 거죠? 기역 아이 개라고 한 거죠. 개. 이제 개보다 앞에 뛰어가면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같이 뛰어가면 개 같은 놈, 개보다 늦게 뛰어나가면 개만도 못한 놈, 이렇게 되니까 개하고는 같이 뛰는 게 아닙니다. 이 개같이 되었어요. 이들은 자객들은 개처럼 되었고 하나님의 비웃으심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없이 무죄한 상태에서 깨끗하게 산다는 게 중요하구나, 이것을 딱 생각하시고 이 깨끗할 때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죄가 있으면 기도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나 죄가 없고 담대하면 아버지 이것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고 담대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